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강단을 또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말씀의 흐름을 또 따라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제일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사실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제자의 조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나보다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다른 어떤 거 더 사랑하면 그거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를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 새벽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은 그 열심이 아닙니다. 이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열심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복음, 오직 138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누가복음 16장 쭉 얘기하는데요.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같이 섬긴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은 동격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다 오는 건데 그거 재물까지 같이 겸하여 섬긴다는 그 자체가 복음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얘기하셨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일단 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또 현장 가면 사단에게 반드시 패하죠.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안 되니까요. 저쪽에서 막 적건이 막 오는데
내가 종이 몽둥이 들고 있으면 바로 집니다, 그건. 몽둥이가 종이라요. 저쪽엔 칼 들고 오는데. 그러면 이길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 종이로 된 거 가지고 어떻게 저 칼 들고 온 사람 이기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어야만 그게 검이 되고 방패가 되고 막 투구가 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올바로 가지고 있어라.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사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세상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거 정복할 때 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복음 안에 다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넣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는 지금 우리 산업인들 계시고 중자들 다 계시고 우리 랩런트 다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평생 가난하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결산 좀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 결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메시지 얼마만큼 우리가 응답받았느냐, 메시지 얼마만큼 우리가 성취가 되어지냐, 그 결산해야, 그 결산 안 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메시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또 펼쳐진단 말이죠. 추수감사절은 추수 해가지고 이렇게 농산물 이거 다 쌓아놓고 우리 추수했다. 이제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농사꾼이 어디 계셔요? 농사꾼 하나도 안 계셔요. 월급 받으시고 또 사업하시면 그럼 그 농산물로 바꿔서 여기 올려야 되냐? 그건 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절은요, 인생을 결산을 매일 또 매년마다 인생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됐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점검이 되어져야 얼마나 좋습니까? 추수감사절. 그래, 우리 메시지 이번 연도 우리의 메시지 뭡니까? 인생 작품 아닙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니까 그 속에 결론으로 24까지 나오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 기능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요즘에 랩런트들 만나면요, 얘들아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어떤 랩런트는 하고 싶은 별로 없어. 괜찮아요.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얘기해 줍니다. 야, 일단 지도자 그쪽으로 가라. 또 사장 이쪽으로 가라. 서밋으로 가라. 그냥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서밋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누구나 다 사업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요셉은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은 서밋이에요. 세계복음화 서밋이고 복음이 서밋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게 서밋이에요. 세계복음화 서밋,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니까요.
계속 우리 장로님 나오셨는데, 제가 우울증 얘기했어요. 지구의 우리 인간들 중에, 인류 중에 60억 중에, 만약에 60억이라면 60억 중에 30%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20억이 시달리고 있다. 20억.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0억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약으로 안 낫잖아요, 이게. 약으로 안 나니까 고침,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이 우울증에 우리 장로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우울증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럼 바로 20억 중에 탑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20억 중에 탑인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그게 바로 서밋이에요. 치유가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증인되는 거죠. 20억 중에 1등인데 뭐. 20억 중에 유일하게 난 사람인데 치유되고 막 힘없고 우울증하다고 상관없다. 이래 나오니까 복음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우울증 안 치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서밋이라니까. 그 누구도 복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했던 강대국들, 왕들 다 박살났습니다. 강대국 저 바벨론, 뭐 페르시아,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애굽,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그거 뭐가 있어야지 그 나라. 뭐 유물 뭐 피라미드 뭐 그거 옛날에 그 지어놓은 거 그거 구경 가고 말이죠. 그게 뭔가 없어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거의 성경의 예언대로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완전히 반대했거든요. 그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 완전 거지 나라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박살났어요. 복음? 뭐 하나님 없다, 총 하나다, 총했다, 권총 내고 하늘을 쐈던 저 김일성. 그 사람들이 정치했던 북한 보십시오. 완전 거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복음 반대하면요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요, 북한 주민들은요 이유 없이 진짜 재앙 맞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이 와야죠. 복음에 반대되면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박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 이길 게 없다면 복음이 서밋이잖아요. 그 안에 복음 안에 삼저주를 박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이기죠. 사단을 이기죠. 지옥 배경을 이기죠. 바꾼단 말이죠.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는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또 여정과 끝 미리 보고 말이죠. 뭐 성경에 요셉의 인생을 쫙 보고요. 또 사도 바울의 일생을 쫙 처음과 또 중간 여정과 끝. 우리는 이 인생을 딱 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의 시작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를 갖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같은 이 중간 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결론을 유심하게 봐야 될 되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결론 한번 보십시오. 오직의 복음 이거 없이 산 사람들의 결론, 뭐 사울 왕같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 맨날 먹는 거, 자리 뭐 이런 거 가지고 늘 평생 사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론, 시작이 올바른 오직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이게 의식주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결론은 또 의식주 문제고 또 자리 문제고 자기 생명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등 속에 염려 속에 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거를 사실 그것 때문에 좌우된 적은 없거든요. 그게 오직 복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인생의 시작할 때 복음 듣고 그 복음 가지고 어려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 어려움 그거를 복음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게 되고 또 그 속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의 여정은 세상 말로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죠. 감옥에 억울하게 또 잡혀 들어가죠. 언제 빠져나올지도 몰라요. 언제 노예에서 해방될지 모릅니다. 그런 깜깜한 인생의 터널,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밖에 사람들이 보면. 근데 요셉은 하나도 깜깜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란 말이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오직의 복음이구나.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사람이 400년 동안 그 하고 광야 들어갔을 때 뭐 없다 맨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 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 손을 대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기능 서밋이라요. 일 되는 것마다 이제 형통함이 임한 겁니다. 그 인생의 여정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 세계 막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쌀을 사야 돼. 요셉 다 만나는데 거기서 계속 전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싹 다. 어찌 보면 18절에 이 사도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도 간략하게 딱 함축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엔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스스로 막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어찌 보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불신자가 끌고 와가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도 이게 포함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삶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맨날 다녔는데요. 이제는 그 깨닫고요. 아니구나, 이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인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앉은 명이 본 겁니다. 그거 이렇게 세워버리고요. 이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진짜 가장 이 빈 곳, 이 사람에게 가장 없는 거, 단 한 가지 없는 거, 그거 하나 딱 주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가장 비어있는 걸 주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도 없을 거예요. 돈이 얼마나 거지 하는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지가. 일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동전 좀 주겠죠. 그거 가지고 먹고 간신히 먹고 살겠죠. 연명하겠죠. 빈 거 많습니다. 돈도 없죠. 결혼해야 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다 버릴 수도 있겠죠.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죠. 없어요. 다 없어요. 웬만하면 다 없어요. 근데 가장 빈 것이 그거 없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신 예수를 몰라가지고, 당신 여지껏 저주 가운데 있다. 그게 가장 빈 거예요, 인생에. 그걸 주지 않습니까? 인생의 답, 그리스도. 설령 저 헤롯 왕처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인생이 비어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 가지고도 망하는 저 헤롯 왕. 평생토록 기독교 평생토록 예수 반대하다가 비참하게 충이 먹어 죽잖아요. 인생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그게 사울왕의 인생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참 평생 왕권 그거 막 붙잡고 달달달 떨었던 그게 인생입니까? 그래 산다니까요. 그래 산다니까. 베드로가요 깨달았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예수님 예전에 얘기하셨지. 그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허리띠 메고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그런 이제 얘기가 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데려가리라. 순교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아서 로마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처음과 시작과 이제 과정 또 우리 결론을 이 사도 베드로, 요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생을 딱 보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오직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138 아니겠습니다. 오직의 복음. 그러면서 그들이 있었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이게 인생에 어찌 보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라 이거죠. 우리도 이 비밀을 가진 채 우리 인생의 여정 지금 가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또 이제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요즘에 2부 메시지, 이번 주 2부 메시지에 237과 치유 서밋의 마인드에 대한 마인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평생 불신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것도 눈 버젓이 뜨고 아무런 생각 없이 237과 치유 서밋에 아무런 마인드도 없이 자기 수준과 자기 능력에 갇혀서 그 수준이 대단하다면 우리가 칭찬해 줄 만한데, 대단하지 않으면서 늘 불신자가 주는 생각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배웠던 거 그게 전부이냐?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데 그게 전부이냐? 그거 붙잡고 평생 또 살아가야 될 렘넌트, 눈 못 뜨고 가는 이 렘넌트를 눈을 떠줘야 되겠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렘넌트에게 요즘엔 얘기합니다. 야, 나도 몰랐어. 미안해. 그 얘기, 나도 몰랐어. 눈 뜨고 보니까 반백년을 살았는데 이제 알았어. 미안해. 이제라도 깨달았어. 너희들에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에게 축복 아니겠냐. 지금 나도 축복이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렘넌트 언약 붙잡고 출세한 사람이라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자. 그런 얘기를 요즘에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인생의 처음과 과정, 이 끝을 이미 딱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이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가 처음이 뭐냐?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때까지 온다. 그때까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집중해서 누리고,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오직 언약,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다. 이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가져와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문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인도받으라는 거죠. 저도요, 문제를 가지고 전에는요, 막 안달복다, 막 이거 왜 안 되지? 계속해서 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기도하자. 내가 오직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자. 이런 게 자꾸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체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문을 하나씩 조금 삐끄덕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또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여셔요. 그럼 그 여시는 길로 가면 된다. 그러면 그때 여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미션을 주신다. 미션. 내가 1000명, 소명, 4명 이게 미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와 주님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와네스 이게 쫙 인도 받아가지는 거죠.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그것도 세상 것 들어가지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전진! 막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하려 하니 세상에서 배운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적용하려 하니 신앙생활 적용하려 하니까 다 안 맞는 거죠. 다 안 맞는 거죠. 웬만한 모든 거는 다 안 맞죠. 생각 자체가 틀려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다 이게 딱 들어갈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이게 딱 들어갈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도 밖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메시지를 들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고착화된 거 있잖아요. 고착. 딱 묶어진 거 말이죠. 옛날에. 복음도 아닌 거 딱 묶어진 거 내 안에.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 교회 청바지 입고 오지 마라. 그거 복음도 아닌데 고착화된 거예요. 좀 약간 건달들이 청바지 입고 기타 치지 마라. 건달들이 좀 기타 치고 다녔으니까 복음도 아닌 게 고착화된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 안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너무나도 복음 아닌 거. 종교 비슷한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3, 6, 11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짬뽕돼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전통, 그거 복음 아닌데 꾸준히 전통 지키고 규례 지키고요. 율법 지키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3, 6, 11 그 안에 꽉 노예 근성이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가난, 노예 근성, 무능 이런 게 많아요. 뼈서 깊숙이까지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아니구나. 그 물질만 생각해도 이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노예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의 노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돈이 없는데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게 해방. 그게 벗어났다. 해방됐다. 그 달라요. 없어도, 저 사람은 안 잡혀 있어요. 시간표들, 지금 시간표상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있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면 안 잡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꽉 갖고 있는데 잡혀 있어요. 그걸 바로 종이라 합니다. 그걸 바로 노예근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잡혀 있으니까 신앙생활 안 되고 응답 못 받고요. 이런 것들이 제 삶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아, 내가 전부 다 속았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아니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께 오직 24한다. 나에게 미션이 주실 문제 곧 축복인데 미션이잖아요. 미션. 만약에 제가 무능에 만약에 아니죠. 예전에 무능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니까요. 미션이 생기더라고요. 138이 미션으로 왔어요. 나는 무능이 내 정체성이 아니구나. 내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성령의 능력이 힘을 그건 무능이 아니다. 무능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답은 뭐로 나오냐? 138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션이 생기더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처음부 다 서밋의 마인드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줘야 되겠다. 미션이 생기더라고.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요즘에는요, 이거 얘기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주신 거, 이거 얘기했다. 메시지를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잡아갑니다. 계속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 메시지 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사람 만나면서 주신 게 있고, 제 인생을 또 되돌아보니까 이게 나에게 이제 문제가 오히려 저에게 말이죠. 미션으로 딱 바뀌어서 이거 말해야 되겠다. 이거 말해야 되겠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에게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24로 바뀌는 현장으로 쭉 연결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24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24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받고 이 시대 중직자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저희 발걸음이 또 우리 성도의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했을 때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기도가 이제 그걸 24를 넘어서 이제 25 영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넘어가기. 기도 좀 보셨죠? 이번 주에 기도 좀 언약 기도가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래. 서론 1강. 월요일이죠? 화요일은 예배 기도가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는 예배 기도에서 모든 응답 다 받는다. 7일 응답을 다 받는다. 수요일은 정시기도, 참된 행복 누리는 정시기도 그 안에 모든 힘과 능력 다 있다. 만약에 그게 설레이면 어떻게 되냐? 끝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달란트 다 발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넘어가냐? 24 기도로 넘어간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24의 기도가 난다. 그 참된 변화의 갱신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임마누엘, 리드, 완네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갱신이요. 모든 것이 참된 변화에 모든 게 다 완네스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문제가 쓰임받고요. 미션으로요. 그래 보니까 이제 25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25 기도. 참된 능력을 누리는 25의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25의 기도. 우리의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25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셔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 하나님이 오픈하시는 거죠. 다 몰아가시고 다 주시는 거라. 아, 이거 누리는 거구나. 이게 누리는 게 기도구나. 그러면 우리의 미래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성경에 에스더의 기도가 나오고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세 친구의 기도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또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보셨어요. 열어버리셨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 다 정복한 거죠.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거기에 반대된다, 헤롯. 박살나고요. 거기다 반대된다, 강대국. 박살나고요. 거기에 반대된다, 바로왕. 박살나고 말이죠. 수장됐잖아요. 바다에 수장됐지 않습니까? 와, 이게 기도구나. 이 기도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이게 우리의 신분이구나.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런 거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성취,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과 여정과 끝,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답을 다 얻었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예배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 넘어서 이제 24, 25 영원의 미래 기도까지 이제 증인의 기도까지 가버리면 성경이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결론으로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한 치유가 그때 다 되어지는 거죠. 특별한 이 치유라는 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그 사람에게 탁 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237 치유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237을 붙잡든 다민족을 붙잡든 말이죠. 그 237 안에 다민족 있잖아요. 아니면 치유 붙잡든 서밋을 붙잡든 말이죠.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저는 메시지 헤드니까 세 가지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하나 딱 붙잡고 평생에 올인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치유다. 그러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메시지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치유받는 그 힘없는 그쪽으로 계속 메시지 성취를 계속해 나가요.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깊은 삶은 어떻게 되냐, 깊은 묵상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해 나가야 그게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 언약 붙잡은 게 맞아요. 아, 나는 237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주위에 다민족 어디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 다민족.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37 시작 아닙니까? 서밋 어떻게 붙잡냐? 렘넌트의 빈 곳이 너무나도 많다. 그 빈 곳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것인가? 육신적으로, 실력으로, 마음, 생각, 영혼, 빈 곳이 무엇이냐? 가장 빈 곳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다. 렘넌트 서밋.
그것도 말이죠. 가장 중요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기능이 오직의 복음을 뒷받칠 만큼, 오직의 복음이 베이스가 될 만큼, 베이스가 돼가지고 기능이 나올 만큼 가장 중요한 빈 곳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면 나를 따라오라 하면 되겠는데, 내가 했던 거대로 해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말은 못하고 빈 곳을 채워줘야겠다. 이렇게 이번 주 메시지를 또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갖고 있느냐도 아시고요. 우리의 가장 빈 것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탁 붙잡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불경을 얘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한, 그 말씀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고 못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 성경 주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정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인들도,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도 쫙 보여줬고요. 더 중요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바깥에 보신 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돼요. 사단을 못 이기는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 이겨놓으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 천국과 천사들이 동원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심부름꾼들을 딱 준비해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이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이지 않게, 사기꾼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게 없는 것처럼 하신 겁니다. 이 눈을 뜨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와 우리 업에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펼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고요. 만약에 광야 같은 이런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까. 때로는 말이죠, 홍해를 가르실 만큼 그 역사하신다니까. 때로는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서라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셔서 현장에 남는 자, 남은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인생의 시작과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또 언약의 여정과 인생의 끝을 보고 확실한 인생,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며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기도의 축복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상달되고 보좌와 통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